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얘기는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네. 이 시간 씨앗의 문제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걸까요? 그냥 수없이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걸까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식과 상식을 갖는 걸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도 다 석연치 않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교회 나가니까 목사가 대장이고 장로님이 밑에 또 부대장이고 이런 계급 서열 이런 거 적응하러 나가는 것도 아닌 거 아시죠? 예.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분이 이 씨앗을 좀 잘 심고 그리고 이 씨앗에서 말씀에 약속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 씨앗 가운데 바로 이런 씨앗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도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받은 것, 내가 은사로 얻은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남자에게 여자를 기대할까요? 여자에게 남자를 기대할까요? 노인에게 청년을 기대할까요? 청년에게 노인을 기대할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청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 나이 연령별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요. 다른 자와 비교하지 마세요. 같은 나이라도요. 근력이 달라요. 또 만난 부모님 또 자라난 환경의 여건에 의해서 배우는 것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나를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제발 주눅들지 마시고요. 아주 쿨하게 그렇게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리는 건데 우리의 능력치는 차이가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가진 돈도 우리의 건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그 능력치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뻥튀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있는 만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셀 수 없이 말씀 많이 드렸지만 잘 들으세요. 틀이 바뀌어야 돼요. 붕어빵 틀에다가 반죽을 넣고 찍어내면 한나절 하면은 거기서 국화빵이 나오지 않죠? 틀이 바뀌지 않으면 내 능력치가 들어가면 항상 뭐예요?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살 때와 똑같이 결과치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틀이 바뀌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의 붕어빵 틀에다가 찍어내시는 분은 교회 나와서 직분을 갖건 교회 나온 지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3, 4대째 믿건 상관없어요. 빵틀이 안 바뀌면 반죽이 아무리 좋아도 모양은 안 바뀝니다. 우리 주님의 틀로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애 반죽이 많아, 능력치가 많아. 그래서 주님의 빵틀에다가 빵을 막 300개, 500개, 1000개도 찍어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겨우 10개 반, 10개 온전히 찍고 반 개 정도 찍을 수 있을 만큼 뿐이 안 돼. 그래도 개수는 달라도 찍어서 나오는 모양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결과치, 열매가 나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저도 결단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틀을 묻어야 돼. 이 틀을 심으세요. 써버려야 돼.
그런데 내 틀이 아니라 누구 틀로 묻어야 돼요? 주님의 틀로 묻어야 됩니다. 이것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여기에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순종하지 않을 분들은 덜어 있는 것 같아. 목숨이 아깝거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중심이. 누구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네,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일 때는 자존심 때문에 살았어요. 주님 중심으로 바뀌니까 뭐 때문에 살아요?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주존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전에는 해바라기처럼 세상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요. 세상 햇빛의 따사로움이 여기에 나를 유혹해도 주님이 여기 계시면 해바라기처럼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아요.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려요. 거기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방향은 돌아가요.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씨앗을 심어야 돼. 이 씨앗을. 교회 나와서도 여전히 계속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계속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고 교회에서도 내 말은 항상 먹혀야 되고 내 결정은 항상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고 이거는 공해예요. 공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얼굴에 화색이 확 피고 날 얘기하는 거야? 그런 분들은 조금 얼굴이 침침한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같이 듣고 있으니까 이제 이후로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업고 다니고 싶어요.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높이 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보십시오. 정말 목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여기 축복하세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을 지새고도 기도할 용의가 있어요. 틀을 바꿔야 됩니다. 틀을 안 바꾸면 학력이 좋고 가방끈이 길고 뭐 금수저를 물고 났고 건강이 팔팔하고 상관없어요. 그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가 모든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 것밖에 찍어낼 게 없어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자, 심을 때는요, 표시도 안 나요. 슬슬 살살 뿌리고 끝나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씨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데 이 씨가 어떤 씨에 씨였느냐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면은 괜찮은데 하나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면 이 수치와 이 창피와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몰라서 어제까지는 그냥 슬슬 뿌리고 다녔다면 이제는 정색을 하고 정신 차리고 씨앗 하나하나 잘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콘크리트 건물에 우리 교회 텃밭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알아요. 거기서 필요한 모든 거의 야채들을 다 공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추 씨를 뿌릴 때는요, 그냥 이렇게 막 아주 넉넉하게 막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추가 거기도 뭐 날 때 더러 빚어와가지고 제대로 안 자라요. 근데 제가 직접 뿌리진 않았지만 이 김장 무 씨를 뿌리는데 그때는 탁 구멍을 파고 씨앗을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탁 넣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발화가 돼서 싹이 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중에서 한 놈만 잘 자라라고 자라고 있는데 쑥쑥 뽑아가지고 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놈만 크게 자라고 둘은 미리 먹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씨는 무서워요. 완전한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어떤 착각을 저부터 하냐면 좋은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나는데 나쁜 씨는요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너무나도 방차게 용기 있게 무식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무식하고 용감하면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여러분 이 씨앗 문제에서 여러분 상당히 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용감하세요.
용감해야 돼, 우리. 근데 이 씨앗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쫄아들어야 돼요. 확인해야 돼. 틀 얘기했어요. 중심 얘기했어요. 또 하나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언어의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내 얘기, 내 생각, 나의 어떤 고상한 현학적인 어떤 철학과 표현들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아요. 제 설교의 이 뼈대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어입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설교하는 예배자고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듣는 예배자예요. 똑같은 공통점 뭐죠?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서열이 없어. 순서가 역할이 있는 거야. 저는 설교하는 역할이고 여러분은 지금 듣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 계시고 저는 여기 서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보다 뭐 뚜렷하게 잘나서가 아니에요. 높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서열이 없습니다. 목사는 역할이에요. 목사가 1위, 으뜸, 최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한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슬슬 살살 여러분들이 서열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배신자예요. 그렇게 하면은 별로 그림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지. 심장이 중요해도 폐가 배신하고 파업하면은 사라져요? 폐. 숨 못 쉬는데 심장이 펌프질해봐야 산소를 들이마셔야 심장이 피에다가 산소를 묻혀서 모든 세포에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도 이게 지금 독소를 마시는 거거든요. 이 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소리 없이 계속해서 24시간 해독작용을 해주지 않으면 몸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간이 나 있다고 느껴지고 간이 열심히 일한다고 그렇게 여겨지면 여러분 병이에요? 정상이에요? 병이에요. 간이 느낌을 주면 그게 큰 병이 되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아침 드셨죠? 소화해야 점심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세탁기도 그 몇 장 빨래 돌리는데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데 이 위장은 이 안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꼼지락 하면서 소화시키는데 소리 나요, 안 나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면 병이 되니까 빨리 가서 위내시경 해보세요. 느껴지면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야. 다 안 느껴져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다 중요하세요. 주눅 들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내가 1등이라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한 몸에 이 밸런스와 하모니를 가지고선 몸된 지체에 같이 더불어 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너 때문에 참 행복하다. 네가 참 수고해서 내가 그렇게 이 세상 공기를 들어마시는데 그 모든 독소는 네가 다 분해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는구나. 아, 우리는 이렇게 팀워크가 잘 맞을 수가 없어. 이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나라고 하는 주어가 주님이라고 하는 주어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매맞아 죽고 그렇게 버림을 받고 이러면서도 마지막에 결론은 뭐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는 오늘 말로 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 몰라. 오늘 말로 얼마나 유식하고 얼마나 경쟁력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주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립 서비스가 아닌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분이 하셨다. 주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할 뿐이지
내가 이것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나는 고순희 권사님을 우리 고시 종친회 누님으로 모시고 사는 목사입니다. 누님, 너 교회에선 권사님이래야지.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찬양하고 이렇게 눈에 띄게 도드라지게 수고하시는 분들 항상 기도해요. 주님,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나를 이 일 가운데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가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되면은 아니 한번 못합니다. 그게 이제 목사의 걱정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누님은 이제 더 늙어서 황혼에 머리가 희끗희끗 아니 백발이 됐을 때 얼마나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찬란한 아름다움이 될까요? 그냥 딱 서만 있어도 멋이 있는 거예요. 신상, 서집사님이 쫄라가지고 자꾸 뭐 사달라고 하지 마. 그냥 딱 서 있어도 주님의 영광의 빛이 쫙 찬양할 때 그게 정말 매력이에요. 매력. 예? 영어는 잘 못하지만 어트랙티브, 예? 끌리는 게 있는 거야. 매력인 거지. 매력 하나가 없어. 아, 노인네들이라고는 다 옆에 가면 냄새만 나고 아유 꼰대가 돼가지고 전부 다 말들은 길고 아유 싫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렇게 되면 무시당하는 거야. 버림받는 거야. 갖다 버리진 않아도 우리 고려장 당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정말 다음 세대가 몰려와서 이 교회를 이어나갈 텐데 그들에게 주의 영광으로 존경과 존대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빛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주어가 주님이라고 하는 주어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씨를 심어야 돼요. 한 번만 심지 말고 계속 심어야 돼요. 여기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하고 이렇게 될 때 내가 가려지고 주님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씨앗을 열심히 심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구원이 뭐 스페셜 구원, 보통 구원, 뭐 그냥 떨이 구원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세련된 것도 없어요. 빛나는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지만 이렇게 모아두고 아직도 안이 데려가시고 다양한 경험들을 계속하게 하시고 고통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겪게 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뭐를 위해서 이럴까요? 아직 우리에게 어제까지 깡통 차고 다니던 거지가 오늘 갑자기 왕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확인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제까지 깡통 차고 다니던 이 기억이 있고 이 행동에 대한 그런 반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뭐가 제일 익숙할까요? 하인들의 시중을 받는 게 익숙할까요? 내 깡통 이게 익숙할까요? 내 깡통 찾아 들고 집집마다 문간에 가서 동냥하는 게 더 익숙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신분에 합당한 이제 삶의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도 왕 대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왕은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은 왕은 다스리는 자야. 통치하는 자야. 그래서 그 왕을 향하여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소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늘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뭘까요? 내가 고집스럽게 내 것이라고 움켜쥐었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어놓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는데 진짜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항복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설교대로 듣고 내 고집은 내 고집대로 가두고 그 다음에 내가 뿌리던 씨는 전과 똑같이 뿌리고 이거는 무슨 일이에요? 이건 절대 아니죠. 우리 심장노님이 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변질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얘기 아니에요? 변화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변화할 기회를 놓치면 변질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으면 또 열매가 없으면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 같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성도 같지 않은 성도에 대해서 주님이 행동하기 전에 세상이 먼저 비아냥대고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고 전도하고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면 너나 잘하라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맥없이 우스운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변화의 기회, 이게 정말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뒀다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들으셨으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죠. 그래 맞아 그겁니다. 그걸 빨리빨리 처리하시고 다른 씨로 바꿔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잘 지내는 것이고 또 시간은 흘러갑니다. 군대에 입대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죠. 노래처럼 국방부 시계는 계속해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대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급도 올라가고 제대할 날도 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면 당장은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을 심었더니 성질이 나는 거야. 내가 그래도 한 자존심 하는데 그래도 잘하셨어요. 시간은 가요. 열매는 생겨요. 그때 그 자존심 말고 주존심으로 심었더니 나오는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영적인 경쟁력이 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이 리더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틀을 짜고 새롭게 가려고 할 때 그냥 또 하나의 교회를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목사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생각과 자기의 목회 철학과 내가 가고 싶은, 이루고 싶은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저런 거 다 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매여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모든 권위적인 요소도 다 철거했어요. 버렸어요. 아직까지 실천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걸 버릴 수 있도록 버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기로 작정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참으로 여유롭고 푸근하고 스트레스 없고, 그런데 그것이 다 버려졌을 때, 그것이 다 치워졌을 때, 그땐 정말 여기에 살든 천국에 가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해주만 보이는 바로 그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리고 목사의 가르침과 목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틀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매여있고 묶이고 부자연스럽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나는 지켰는데 너는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저게 집사야 잡사야 저게 장로야 장농이야 뭐 이딴 소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횡행해요. 네?
목사님 식사 대접 해놓고도 잘 맛있게 먹으면은 아유 그래도 좋은 메뉴도 아닌데 드셔서 감사하다. 전에는 이랬는데 요새는요 확실히 목사가 먹사마죠. 먹여주면 그냥 띵호와야. 서럽고 서운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겠죠. 사실은 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는 저도 특별히 뛰어나거나 우월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면서 들어요. 저는 면제, 예외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밭에 이 지금 말씀드린 씨앗들을 잘 준비해서 심으시고 옆집 우리 이봉희 장로님은 뭐를 그렇게 심으시나 컨닝도 좀 하세요. 예? 그냥 존경만 하지 말고 그냥 컨닝도 좀 하시고 훔쳐도 좀 보시고 따라도 하시고 좀 유식한 말로 벤치마킹 을 좀 하시고 그리고 한 시간 하루하루 가는 이 시간 속에서 잘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들목 이 정원이 이 화원이 이 하나님의 정원이 다양한 수종들로 정말 아름답게 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풀들도 있고 잔디도 쫙 깔려 있고 거기에 샘을 파가지고 좀 연못도 있고 말이야. 이런 다양성 속에 주님만을 위하는 통일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모자라면 어떻고 좀 못나면 어때? 에? 중요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못났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 왜? 거기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인터넷 보고 TV 불안감 보면요. 저는 특별히 여자들을 분간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분간이 됩니까? 아이돌 이 분간이 됩니까? 다 똑같아요. 어디서 찍어냈는지. 부모에게서 나왔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눈트임, 앞트임, 뒤트임, 옆트임 뭐 다 해가지고 해놓고 뭐 이 턱도 다 얼마나 아픈데 그걸 다 깎아가지고 보니까 아주 판박이 다 똑같아. 아름다워요? 아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저렇게 마귀가 돼버렸나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웃는데 웃는 표정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육이 안 움직이니까. 주름도 있고 그 연륜도 있고 그렇게 멋있게 늙으면서 절대 얼굴에 손 안 댄 배우들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중후하고 느낌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달라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우러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과 화원이 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이미 혁신도시도 하나님이 다 꾸며주셨고 어쨌든 또 진천과 이 음성, 충청북도 이 북부지방에 우리가 영적인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교만이 아니라 책임감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씨앗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정원을 황폐케 하지 아니하시고 볼품없게 아니하시고 정말 아주 그냥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만남과 모임과 공간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새들은 다 와서 지적이고 육축들은 와서 그늘도 없고 꼴도 없고 이런 생명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같이 갈 수 있기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그냥 우리가 한 주 덜렁 지내고 감사로 표했다 이렇게 가기가 참으로 송구하고 민구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이 신령한 농사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변질시키기 전에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진천과 음성 충북혁신도시 여기 나들목 교회가 위치한 인호센터를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송합니다.
높이 사냥유를 주께